안녕하십니까.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5일 3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3월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4월이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봄을 맞이할 준비, 또 봄을 맞이해서 즐겁게 또 감사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에 동참하시되 즐거운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특별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의 시간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서 겠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서 겠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옥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며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이제 다 함께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 찬미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영희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두 보혈을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감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활들이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이 왔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그들의 손 잡아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진 킨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업에 더욱 협력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는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여 교회 부흥의 큰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25일) 3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은 포트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현수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총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말씀에만, 예배에만 집중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그리고 또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 찾아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알았네. 주밖에 없네. 주사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라. 그는 내 조시 내 소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멸망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지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분부한 모든 것.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분부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텔로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위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위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부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전파하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셨고요. 자기 뜻대로 무엇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셨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사용하셨던 능력과 그분을 통해 펼쳐진 기적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 사람들의 모본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단 한 가지도 사용하거나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요. 철저하게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요. 또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가라사대였던 것입니다. 창조하실 당시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능력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때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감화도 없으며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수님의 지시하시는 분부는 능력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과 귀신 들린 것과 손 마른 것, 등 굽은 것,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말 못하는 것, 못 걷는 것, 심지어는 죽은 것까지도 예수님의 한마디로 온전하게 낫게 되고 들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말하게 되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는데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일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셨다고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아셨을까요? 그분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부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대로 이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그렇게도 적은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분부의 목적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끝까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며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험한 세상을 그래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지요. 때때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헌신과 목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고 그분을 드러내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위해 오셨으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의 희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이 하신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임하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잠깐 본 후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또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바다에 나가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여러 제자들이 같이 갔었는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였고요. 아침에 나타나신 주님을 인하여 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위해 숯불 주위로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부는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셨을 사랑을 하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가르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코입니다. 이 디다스코는 배우다, 가르치다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선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정진하는 것,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 나타낼 수 있나요? 때때로 우리는 생각과 우리의 한계 범위를 뛰어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귀한 진리의 개념들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로서는 이런 경험을 너무 자주 하고 있고요. 거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때때로는 그 말씀을 녹음해서 저도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질 만큼 아쉬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곧 끝나면 저는 다시 메모를 하고 정리해서 기록해 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가르침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인식되고 깨닫는 것으로 그 모든 것에 예수님과 연관짓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정리되고요. 바르고 곧게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필요하시면 언어를 초월하십니다. 때때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못 알아듣는 언어로 인하여 방해를 받게 될 때에 분명하고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위임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르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려 할 때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여야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지시하심과 위임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가르침의 분명한 목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어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그 목적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침에는 이 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지요. 누구에게 배워야 하지요? 바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깨우치게 해주시고 우리로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며 바르게 가르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고요. 죄악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있기 전에 배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스스로는 쉼도 없고 고생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펼 때마다 다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진리는 전해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실천되지 않는 부분은 들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깨달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키게 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게 주어진 길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약속하신 상급을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키게 하라는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 테레오는 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지키다, 주의하다, 함축적으로 억류하다, 연장시켜서 억제하다 또는 굳게 붙잡다 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 기도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악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요. 그러려면 경계하고 그 악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겠죠.
여기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보다 강력한 능력이 필요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요청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빠지지 않는, 빠지기를 거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키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죄악의 종이 되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예수님께 설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명하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보존이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경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경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 같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지키는 것은 경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아는 분명한 표시가 있는데요. 그것은 암호입니다. 이 깜깜한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임만 있으면 먼저 암호를 댈 수 있도록 합니다. 총을 겨누고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얘기하고 암호를 대라고 합니다. 그 암호가 틀리면 즉시로 발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표시가 바로 암호이지요. 이 아군만 아는 암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식별 표시는 무엇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경계를 서는데 암호를 갖지 못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암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 영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경계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은 다름 아닌 복종, 즉 순종입니다.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키어 행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형성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과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를 마련하라고 그곳에 성소를 짓게 합니다. 그 성소에 여러 기구들이 다 만들어지고 장막이 쳐졌으며 만들어진 기구들을 각 위치에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저 천막으로 쳐져 있고 여러 기구들이 장식되어 있으며 잘 꾸며진 하나의 천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들고 모세가 맨 처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여 마지막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통과해서 법궤의 뚜껑을 열고 십계명을 그 안에 넣게 되고 뚜껑, 즉 시은좌를 그 위에 놓게 되자 거기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요. 그 구름 기둥이 그 지성소 법궤 위에 내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항상 있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서 성소를 바라보면 그 빛으로 인하여 성소가 환하여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로 그 계명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법궤 안에 보존되어 있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고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목적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하셨는데 가르치는 주체는 성령님이심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목적은 각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으로 배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겸손히 성령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키는 것은 보존과 경계와 복종, 즉 순종이 포함되는 것이 없는데요.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 세움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돕고 붙들어 주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존은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세상의 육과 영을 분별하며 주어진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에 포함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리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 지상의 명령이 저희들에게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능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분부한 것,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구약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법,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 주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한 것들을 통해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세상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없이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